이제 조금 더 쌀쌀해진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또 힘과 또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화요일 날 일어났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왕으로 입성하시지만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첫째 날 주일날 들어가서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요. 저녁에는 베다니로 다시 가시고, 이제 둘째 날 월요일 날은 아예 들어가셔서 첫째 날 봤던 그 성전의 잘못된 것들, 시장통으로 변해버린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죠. 성전이 꽤 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진을 봤는데 우리 배봉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우리 촬영소 사거리 정도의 길이와 폭은 그 절반이 그 폭이 되지요. 굉장히 큰 성전, 웅장한 그 성전이었는데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의 마당이 예배 초소가 아닌 그 모이는 기도의 뜰이 시장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는 곳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 성전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이 한 나라를 움직이고 민족을 움직이며 문명과 철학과 그 시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났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 월요일 날 지나고 또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아주 잎이 무성한 뭔가 있을 것 같은 아주 거창한 싱싱한 무화과 나무로 딱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곧 말라버렸죠. 그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종교적으로는 뭔가 화려하고 멋지고 그 성전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화려하고 멋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였죠. 그래서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이 무화과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데 이 화요일 날이 중요합니다. 이 화요일 날 있었던 것이 굉장히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장 23절부터 사실은 그 앞에죠. 무화과 사건부터 26장 5절까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전날 성전을 박학 뒤집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그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이제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되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도 고쳐 주시고 또 이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앞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지금의 성전은 바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심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시편 8편의 말씀도 인용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고 성전을 그렇게 만드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진짜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는 예수님을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면서 이제 내일 다시 들어오면 이런 질문을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성전을 무시하는 자로 해서 우리가 죽이자,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죠. 그래서 질문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22장에 가서는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요? 종교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유대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들입니다. 정신적인 리더자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종교 개혁, 어떻게 보면 개혁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사람들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득권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개혁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개혁자들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에 나오지만 사실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독일과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기득권자들, 기존의 세력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개혁이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개혁하면 손해를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명예,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인정,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되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선택하기보다는 살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연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2장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을 조금 더 잘 누리기 위해서 개혁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무화과가 곧 시들어 말라 버리듯이 이들도 나중에는 결국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은 것과 같이 이제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요즘 말로 뭐 티키타카 한다고 그럴까요? 질문하면 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이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인데,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요.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있어도 이들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로 누가 오면 그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죠? 또 뭐라 그럴까요? 신앙을, 유대인 자기 민족의 신앙을 막 일깨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거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었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을 추궁당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했으니까, 야, 이거 하늘로 왔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 우리의 위신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자들로 여겨지니까, 이거는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이건 맞지 않아 하고, 이제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나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에 대한 무서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결국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들의 무지함, 알지 못하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사건은 온 유대를 덜썩거리게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없던,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겠다, 그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높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는 이 말 속에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 회피, 그리고 무식함과 무지함이 그들의 입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성경대로,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세력은 항상 힘이 있는 세력이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받았던 이 여러 가지 적대적인 세력들의 비난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힘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불신자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이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세상은 늘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악한 것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숫자가 그죠? 한 5대5 정도, 불신자와 신자의 숫자가 한 5대5 정도만 돼도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숫자가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이런 다수의 악한 문명은 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만사형통 이런 거 꿈꾸신 분들 있죠? 어떡하죠?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나타낼 때는 형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비난이 있을 것이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라고 한 그 디모데에게 표현한 그 바울의 메시지가 그대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원래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소수.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적은 숫자가, 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은 숫자고, 예수님 믿는다고 형식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늘 적대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을 수는 없구나. 그렇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싫어하는 면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양면성.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적대적인 대응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성전 안에서,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성전을 누가 더럽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들추어내고, 누가 성전 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자, 28절부터 설명을 하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아들한테. 그래서 큰아들이 딱 듣고, 예, 아버지, 제가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막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포도원 가서 일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와, 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 잘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구나. 야, 저 맏아들 참 효자다, 참 신실하다 라고 하는데 안 가요.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러니까 소문은 다 내놓고 뻥친 거죠. 우리말로 하면 전문 용어입니다. 뻥을 쳤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냐면,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했는데, 아버지 싫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소문이 또 퍼지고 사람들이 아유, 저 손가락질 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불효자식, 저런 불효막심한 놈. 그랬는데 이 불효막심한 놈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야지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던, 불효자식이라고 비난받았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 가서 막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래서 이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뭐 여러 제자들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이 내용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큰아들 같은 경우는 형식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식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아들이다, 효자다라는 것이 표시가 났어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불순종하였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형식으로 보면 불효자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예요. 왜? 말로는 싫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의 본질은 어땠습니까? 뉘우치고 회개하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를 하시면서 바로 적용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 그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말이지요. 왜 그러냐? 왜? 세리와 몸 파는 여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질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죄인들은 다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했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같이 식사도 안 했다니까요. 같은 공동체로 여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표현을 써서 첫째 아들은 누구냐? 첫째 아들, 아주 화려하고 순종하는 것 같고 효자처럼 보이는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이유를 32절에서 설명하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이것을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습니다. 몸 파는 여인들이 믿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메시지를 듣고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세리들과 몸 파는 여인들은 회개했어요.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기록하죠.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목을 해버립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냐?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저분이다 라고 지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의의 도에 순종하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의의 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요거도 먹었어요. 이때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근데 이들 가운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이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형식주의, 뭔가 푸른 무성한 것 같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도를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에 예수님을 준비하였죠. 이제 우리는, 교회는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며 이 의의 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의의 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어울려서 이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내용이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의의 도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의의 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 가지 자유를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가 있어집니다. 자유한다는 것이 풀려난다는 건데, 이 죄의 형벌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온 세상의 왕이신데 그 왕되심을 거부한 반역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첫 번째 형벌이고요. 두 번째 형벌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반대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 구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옥의 그 고통을, 아주 그 끔찍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어요. 영생.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집니다.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혼이 다시 육체를 가지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러한 아름다운 생명수 흐르는 그곳에서 영생복락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를 얻은 복음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건 좀 미래적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근데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현재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라는 주인이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죄를 자꾸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주인에 순종해서 죄를 짓는데, 지배력이 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지배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지금은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사람이 착해졌어. 막 거룩해졌어. 막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그죠? 언어도 막 착해졌어요. 예전엔 욕 10번 정도 하다가 요즘 가끔가다 한 번밖에 안 해. 막 이렇게 막 변화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것이 바로 죄의 지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의의 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강조되는 것은, 앞에 두 아들 비유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주제예요. 누가 순종했는가?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가? 근데 뒤에 설명되어진 요한의 의의 도라는 문제로 접근할 때는 믿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용어와 순종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동의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형식은 저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아무런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순종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요 문장에서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혹은 믿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 믿음을 내 눈에 보이게 하라.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로 쓸 정도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의하고 신뢰한다. 지식이 들어가서 동의해서 행동하는 신뢰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더럽혔던 그 시장통을 뒤집어 엎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형의 것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대상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또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전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의의 도,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 이제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복음의 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우리도 다 세리와 몸 파는 여인, 장녀와 같은 그런 구원에서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도록 하신 거죠. 우리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그 큰 사랑이 놀라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들, 죄에서의 자유,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그리고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심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고 이 의의 도를 전파하시면서 사시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받아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도 의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비록 그 자라감에 있어서 속도의 차이는 있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자라남에 있어서 좀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지난주보다 이번 주, 지난달보다 이번 달 더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